자,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대해서 지난주에 증거해 드렸는데, 이 30배, 60배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30배, 60배까지 결실을 받은 자들도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좀 상세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궁금한 결국 종국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냐예요. 내가 모태신앙을 해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모태신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내가 모태신앙으로 시작해서 내가 그 신앙을 하나님 안에서 마쳤어요. 내가 신앙을.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종국의 목표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말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이제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믿음의 결과는 수포잖아요. 여기다 흔히 하는 말로 꽝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30배, 60배, 이 100배라는 이 결실에 대해서 이것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 30배, 60배, 100배가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0, 30, 10, 30. 여기가 애굽이고 광야고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서 합이 100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여기 동그라미 3개를 이렇게 그려드린 게 있나? 먼저요? 네. 이렇게 그려드리고 여기는 하나 이렇게 했잖아요. 요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보면은 이 동그라미 셋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 애굽이든지 광야든지 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애굽도 이 등분을 해보면 다시 거기에는 애굽, 광야, 그 다음에 가나안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이 애굽을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애굽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가장 큰 전제 조건이에요. 애굽이 무엇으로 생각할 것이냐가 우리 관점이에요. 그런데 일반 신앙에서, 일반 교회의 가르침에서 이 애굽은 그냥 우리가 뭐로 봐요? 세상으로 보잖아요. 즉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로 보잖아요. 아니에요. 이것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는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왔잖아요. 무엇 때문에? 흉년을 인해서. 그렇죠? 가나안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있던 이 사람들이 뭐예요?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들이 가나안 신과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보면 애굽 땅의 신돌로 인해 가지고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게 창세기적으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언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했습니까? 이들이 언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냐고. 애굽에서 살 때 질고가 심하니까,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우리는 그것을 교회에 와서 지금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 애굽이 현재 우리는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인들로 보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지금 세상 살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있었잖아요. 잃어버리고 있으면서 지금 자기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세상으로 살아가는 그것만 팽배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럼 누구에 의해서 버릴 수 있어요? 이것을 모세, 히브리인들로 말하면 모세로 인해서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즉 출애굽이죠.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 에집트 사람들, 애굽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각종 재앙들이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그 재앙을 당하지 않잖아요.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결국이 뭐예요?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이 바로 여기에요. 이스라엘 백성, 여기가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지금 애굽에서 보면 여기가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이 세 때를 다 지나야 돼. 그 세 때를 다 지나야, 애굽에서 세 때를 다 지나야 된다고. 유월절까지가 세 때잖아요. 유월절에서 뭐예요?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그 시작이 뭐예요? 유월절을 통해서부터 시작이 뭐냐고. 그들의 연력이 달라지잖아. 아비벌이라는 그 새로운 달이 시작되잖아. 세상의 절기는 다 그냥 있고, 세상의 절기를, 세상에 따라가는 세월의 절기는 그냥 다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비벌이라는 히브리인들의 절기가 다시 생기잖아. 그게 지금 6월절이 언제예요? 1월 14일이잖아. 이게 아비벌이잖아. 이게 아비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1월이잖아요. 정월이잖아요. 그 연도의 시작으로 알아. 이렇게 되면 이게 히브리인들은 뭐예요? 이게 히브리인들에게는 이게 태초야. 이 태초에 이르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 광야로 가. 태초에 이르는 사람들이 광야로 간다고. 자, 빨리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지금 애굽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보자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광야예요. 똑같아요. 광야도. 광야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율법이 있어 없어? 없죠. 이 과정이 있잖아요. 얘가 이 그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없었어. 율법을 수여받아. 율법이 완성돼야 어떻게 돼? 요단을 건너잖아. 틀려요? 틀리냐고. 맞죠?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동그라미 3개씩 그린 게 바로 이런 원인이에요. 요까지는 다 거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맞췄다는 뜻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이에요. 이게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시대는 요한까지다 하는 얘기예요. 구약 때는 모세가 요한의 역할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해가 됩니까? 구약 율법 시대 때는 율법을 수여받은 모세가 요한의 역할을 마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요한의 역할만 마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결과적으로 요단강을 못 건넌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의미가.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 그 출애굽에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으시면 수렵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율법으로는 가나안에 못 간다. 율법으로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것이 다시 이제 로마서에 나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간단히 알아본 바와 같이 지금 애굽에 있을 때도 이런 세 과정을 거쳐야 되고 지금 광야에서 이 세 과정을 이렇게 거쳐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요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율법이 맞춰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율법이 맞춤이 되면 뭐가 와? 예수 그리스도 오잖아.
율법이 마침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오잖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구역이 어디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구역이 어디냐고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자, 이제 다시 이것을 가나안으로 봅시다. 가나안을 보면 맨 먼저 여리고 나와요. 가나안 땅에 건너가면. 그렇죠? 여리고 나와요. 그 다음에 주위 재림이 와요. 그 다음에 완성이 와요. 자, 이 여리고가 지금 여기 따로, 여기 따로 돼 있는데 같이 넣고 그냥 보자고요. 지금 이 여리고가 함락되지 않으면 주고 옵니까? 안 옵니까? 주고 옵니까? 안 옵니까? 지금 여리고가 함락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계시되 천국이 형성이 안 돼요.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나?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진짜 여기도 다 가나안 땅이지만 이거 좀 지금 토막 그림을 그런데 이게 요 그림하고는 좀 상해요.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기다리세요. 자, 여리고가 함락되지 않으면 진짜 정복할 땅이 어디예요? 요 부분이잖아. 그렇죠? 여기가 정복할 땅이에요. 여기가 정복할 땅이지 가나안 여기가 정복할 땅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들어보니까 뭐가 있어? 이게 여리고 성이죠. 그렇죠? 여기 여리고 평야죠. 여리고 평야죠. 그러면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리고 평야에 머물러서 여리고 성이 그냥 서 있는 상태가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름은 있으되 요한계시로 말하면 내가 산 자의 이름은 있을 때 실상은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리고 성이 함락돼야만 여기서부터 뭐야? 천국의 건설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천국의 건설이 시작된다는 뜻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형상으로 지어짐이에요. 예수 형상으로 지어짐이 바로 뭐냐면 천국의 건설이에요. 이 전체를 예수라고 한다면, 즉 천국이라고 한다면 이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현재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천국이 지금 내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럼 나도 내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다가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 7교회 말씀하실 때 너희도 내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면 내가 아버지 우편 보좌 앉은 같이 너도 아버지 우편 보좌 앉게 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아버지 우편 보좌잖아요. 천국이 뭐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천국이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여리고를 넘어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라도.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리고 평야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행한 일이 뭐예요? 함께 한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첫째, 할례잖아요. 할례를 했잖아요. 그러면 뭐 했어요? 만나와 복국목식이잖아요. 예? 할례했고 만나와 복식목식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이제 돼요? 만나가 끊기잖아요. 이 세 가지 사건이잖아요. 이 세 가지 사건이 다 끝나야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보면. 자, 그럼 요 설명을 드릴게요. 할례는 뭐예요? 여기서 할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가 어디서 했어요? 애굽에서 했어요? 광야에서 했어요? 가나안에서 했어요? 광야에서 했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할례는 애굽에서 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1세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할례는 1세대는 애굽에서 행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할례 있었어요? 없었어요? 광야에서 할례 없었다고. 광야에서는. 이것을 잘 들으라고. 광야에서 할례가 없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영적 할례를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율법으로 영적 할례를 못 받는다. 그래서 가나안에 넘어와가지고 여리고 평야에서 할례했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여기서 광야에서 할례를 못 받은 자가 누구예요? 2세대거든요. 1세대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세대는 애굽에서 이미 할례를 받았어. 이 1세대가 광야에서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받았어? 아니면 조상의 유전에 의해서 할례를 받았어요? 조상의 유전에 의해서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는 것을 헐뜯고 물고 죽이고 하려고 얼마를 발버둥을 쳤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근데 한 가지 헐뜯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자기들도 행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안식일에도 유대인들이 행한 것이 뭐가 있냐고. 할례가 있잖아, 할례가. 근데 이 광야에서는 전쟁 중이었고 노중에 있었기 때문에, 즉 행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출생한 이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하거든. 그런 할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할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광야에서 난 이 세대는 무엇으로 난자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율법으로 난자잖아, 광야에서는. 여기서는 육신적으로 나서 육신적인 할례를 받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로마서에 와서 너희가 몸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마음 가지고 찢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광야에 와서는 이 세대가 지금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율법으로 난 자는 할례가 없는 자라는 얘기예요. 이 의미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율법으로 난 자는 할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난 자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죄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 이 죄의 상태로 이 세대들이 여기로 왔어요. 어디로? 여기가 요단이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여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할례예요. 근데 여기서는 조상들이 아브라함이 행했던 조상들이 율례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에 의해서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할례를 행한 건 누가 행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행했잖아요. 그럼 이 의미가 뭐예요? 여호수아가 했다는 행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란 말이에요. 2차 할례란 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가면 뭐냐면 이게 두 번째 할례예요. 요한계시록은 두 번째 할례는 없어요. 이게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둘째 사망을 이긴 거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그러면 지금 이 두 번째 할례를 행했어요. 여호수아가 행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거예요. 결국은요. 오늘날 우리를 보면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만나와 볶음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진리가 혼재해 있다는 뜻이에요. 율법과 진리가 혼재해 있다는 뜻이 만나와 볶음곡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제7일의 안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식을 했죠. 여섯째 날 2일분을 만나를 거둬서 안식일에 먹을 것은 볶거나 삶았잖아요. 그 볶거나 삶은 게 바로 이 뜻이에요. 지금 볶음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나는 끊기고 볶음국식만 남았단 말이에요. 세 번째. 이렇게 하고 나니까 1번, 2번 일을 행하고 나니까 만나가 끊겼어. 만나가 끊겼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비로소 율법이 완전히 마침이 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왔지만 아직까지 율법과 진리가 혼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끊기니까 뭐가 와? 만나가 끊기니까 이제 복음만 있는 거예요. 만나가 끊기니까 볶음곡식만 있는 거예요. 이 볶음곡식이 어디서 난 거예요? 볶음곡식이 어디서 난 거예요? 한 가지를 더 하면 볶음곡식이 뭐예요? 볶음곡식이 어디서 나왔어? 볶음곡식이 스스로 난 거잖아. 어디로 난 거예요? 스스로 난 것이 어디서 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안 가잖아. 자, 이것을 나로 보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서 난 볶은 곡식을 먹었다는 것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동그라미 세 개를 그려서 그린 거예요. 어? 지금 이 볶은 걸 스스로 난 땅이라는 것은 영을 말하는 거죠. 영을. 앞 시간에 성령 얘기했죠. 성령이 주신 곡식을 먹는 것이 볶은 곡식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뭘 했다?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결과가 돼요. 오늘날 우리로 보면.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죽는 게 어디서 많이 죽어요? 우리 맨 위에 그린 세 토막의 그림을 보면 애굽 광야 간을 보면 가장 많이 죽는 데가 어디예요? 광야. 네? 광야. 거꾸로. 애굽이 가장 많이 죽고 애굽에서 가장 많이 죽고 그 다음에 율법에서 죽고 그 다음에 진리에서 죽는 거예요. 제일 많이 죽는 게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이 애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교회는 나왔을 때 세상으로 먹고 있고 사는 것으로 전부 양육받는 이들이 모두가 다 현재 애굽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어디서 제일 많이 죽어요? 현재 오늘날 교계를 보면 교회에서 많이 죽어. 제일 많이 죽어. 애굽에서 가장 많이 죽는다고. 그래서 여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로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조상들의 유전율법이에요. 여기가. 여기 지금 조상들의 유전율법이에요. 여기가 유전율법, 애굽이라는 것이 유전율법. 성경을 놓고 말하되 유전율법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유전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지만 유전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먹고 있고 쓰고 세상 사는 사람 사는 얘기대로 하는 것이 유전율법이에요. 그것을 다 벗어나야 되잖아. 그래야 하나님의 율법으로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이 여기가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받는 모세 율법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신의 산이잖아. 지금 갈라디아서 4장에 이어서 신의 산이잖아. 여기는 예루살렘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여리고에서 내가 이 일을 지금까지 얘기한 여호수아가 했던 이 일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여리고성이 절대로 함락되지 않아.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 요단강이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마침이 사실은 어디냐면 여리고성까지 가야 온전히 마침이 돼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알라고. 그래야 만나가 끊기잖아 완전히. 이게 성경에서 기록된 건데 우리가 이걸 못 보고 있을 뿐이야.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고 그랬죠? 이게 답답한 거야. 오늘날 지금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자, 그래서 여리고성에 넘어왔다 할지라도 아직도 만나가 있거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내 영혼에서 스스로 양식을 취해내기 전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그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 야고보의 물에 물을 떠왔을 때 이 물을 마시면 맨날 목마르다고 그랬죠. 이 만나를 먹으면 목마른 거예요. 스스로 나는 곡식을 먹으면 이게 생수니까 목마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말씀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다 하나로 만든 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작은 책이에요. 이게 작은 책이라고. 이걸 좀 더 얘기하면 요 가나안에 관한 천국에 관한 결국을 말하는 축소판 책이 작은 책이에요. 또 다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생명의 책이 작은 책이에요. 이 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은 책을 먹으면 뭐가 되냐면 작은 책을 먹은 결과로 인해서 지금 2차 할례를 할 수 있고 영적 할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나와 볶은 곡식에서 볶은 곡식을만 먹고 스스로 난 곡식을 먹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뭘 하면? 지금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예요? 어?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예요? 이 작은 책을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성령이 오면, 앞 시간에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다시 세 때예요. 가나안이. 자, 여기가 지금 여리고였죠. 여기가 지금 요단이죠. 그렇죠? 지금 여기 요단과 이렇게 해서 지금 가나안을 지금 등분한 거예요. 그럼 요단이었죠. 요단에서 지금 요단과에서 여리고평에서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걸 앞에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럼 이 세 토막이 뭐냐? 세 토막이 뭐냐? 이 세 토막을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렇게 되세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잖아요. 예?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죠. 그리고 뭐가 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뭐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뭐 위에 하늘과 아래 하늘 공성을 만드시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이런 거를 말이야. 다 세 때가 다 이렇게 다 응? 세 때가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침이 되는 때가 동그라미 세 개의 가장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다 쇠대, 애국, 광야, 가나안에서 이 세 때를 이루는데 나머지 지금 애국, 광야, 가나안 이 여리고에서 보면은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이 세 가지 과정 중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을 내가 할 수 없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다고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 그럼 여리고 광야에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뭐예요? 할례 받는 것, 만나와 볶은 곡식을 먹는 것, 그리고 볶은 곡식을 인해서 그 만나가 끊기는 것, 그리고 이제 스스로 난 곡식을 먹는 것. 그럼 스스로 난 곡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스스로 난 곡식을 먹는다는 얘기 뭐예요? 양식을 이제 내가 취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생수란 말이에요. 자기가 심고 가꾸어서 자기가 그 열매를 먹는 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곡식을 먹는다 이 뜻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유대 어떤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그 증거가 뭐냐고 했을 때 이 말씀이 나오죠. 처음에는 원래 있는 곳으로 그 다음에는 거기서 난 것으로 셋째는 심어서 스스로 그 열매를 먹는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여리고성을 지나 여리고평에 들어서 여리고성을 함락드리고 넘어왔을지라도 바로 뭐냐면 천국에 창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이게 셋 때가. 그럼 여기서 창조가 된다는 뭐예요? 여기 창조가 된다는 얘기는. 지금 창조가 된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주의 재림이에요. 여기가 주의 재림이에요. 그럼 저녁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지어지는 과정이에요. 지어지는 과정. 왜 여기가 내가 지어지는 과정이냐? 우리 창세기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그 배필이 언제 나와요? 깊이 잠들었을 때. 잠든 게 밤이야. 응? 밤에 그 아들을 내가 해서 그 다음날 보니까 뭐가요?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이게 아침에 아들이 있는 때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아들이 없으면 그건 멸망한 자, 죽은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3분의 2까지는 다 완성되지 못한 자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오면 4등분이잖아요. 그래서 4분의 3까지 이른 자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언제부터예요? 여기잖아요. 지금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 와야 창조가 되잖아요.
가나안 역사의 시작이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지. 모세가 하냐고. 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모세는 죽잖아. 느보산에서 죽잖아. 요단강을 못 건너고. 보기는 다 보죠. 알죠. 그렇죠?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느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지경을 다 보게 하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이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말씀하셔. 이 얘기가 뭔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는 뭐냐고. 모든 모세경과 선지자와 율법의 시편에 기록된 것이 나에 관한 기록이라는 얘기가, 모세는 그걸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세의 상징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가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은 거예요. 요단을 건너 못하고. 물론 우리가 성경의 표면적으로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죠. 예,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입은 육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아무리 잘해도. 어때요? 성경이 참 재밌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들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 이 창조 시대에 하나님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여기다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저갱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예수님이 오셔야 무저갱이 넣잖아요. 뭐예요? 옛뱀마귀 사단. 지금 여기서 옛뱀마귀 사단이 지금 여기 지금 누가 일을 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 그럼 여기 누가 왔어? 여기까지 누가 왔어? 여기 누가 왔어? 모세가 왔어? 예수가 왔어? 내가 왔어? 네가 왔어? 누가 왔어? 모세가 내가 왔잖아. 내가 여기까지.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 내가 여기까지 와 있지 않으면 나는 믿음이 증거가 없는 거야. 내게는. 아이고, 이 답답해 참 이거. 항상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각자 믿는 사람들 나에 관한 기록이 된단 말이야. 성경이. 그럼 누가 와? 이 과정을 누가 와? 내가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가 마침이 돼야지.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마침이 돼야지.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 와 있는데 실제로 여기는 누구만 있어야 돼? 가나안에는 예수만 있어야 되지. 예수만. 그런데 누가 들어있어 지금?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옛뱀이요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마침이 될 때까지 나 플러스 누가 있어? 예수가 있거든. 내가 마침이 될 때까지. 마침이라는 뭐예요? 내 육신을 벗을 때까지, 장막을 벗을 때까지. 장막이라는 뜻은 임시 거처라는 뜻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임시 거처예요. 모세가 지은 장막이, 그 다음에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서 그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이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육신이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영이 천국 간다는 뜻이잖아요. 앞에 말씀들은 마치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음이라고. 영혼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런데 뭐가 들어있어? 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 다 만들어지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옛뱀의 마귀 사단이 그 안에 있어서 무저갱에 가두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 내가 여기 나머지 요걸 천국을 건설할 수 있잖아. 이게 진짜 천국 건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기까지 기다려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가나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가나안에 들어왔지라도 여기서 이것을 30, 60, 이걸 100이라고 한다면 60이 되냐고. 이게 60이 안 되지. 60까지가 됩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이 어떤 예물이어야 됐어요? 드릴 수 있는 조건이 험과 티가 없어야 되잖아. 어? 험과 티가 없어야 되잖아. 험과 티가 없어야 되는데 험과 티가 없다는 얘기가 이 셋이 다 갖춰져 있어야 험과 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덜 갖춰져 여기서 마지막 때까지 못 왔어. 그럼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냐고요. 이 전역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성장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장하지 않으면, 즉 바울이 증거한 고린도후서 11장을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아들을 낳지 않으면, 이 아들이 여기 있으니까 아들을 낳지 않으면 나는 뭐예요? 나는 아직도 뭐예요? 임신을 하지 못했거나 임신해서도 아직 아들을 낳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응? 그 여자와 어린아이, 이런 잉태치 못한 여자 어린아이 젖먹 있는 자들은 뭐가 있다? 화가 있다.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그 아이가 뭐예요?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당신들 지금 여자만 오늘 또 공개로 여자만 앉아있는데, 여자가 남자와 결혼해서 애 낳을 때 그 아이를 젖먹이는 그런 여자에게 화가 있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잉태하였으나 내가 그 씨를 아직 낳지 못한 자, 아들을 낳지 못한 자. 이게 요한일서 5장에 뭐예요? 아들이 있는 자 없는 자잖아요. 내가 잉태했을지라도 아직 낳지 못했으면 아들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들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같이 죽잖아. 아들이 있으면 같이 살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그 사도 바울이다. 스가랴는 어떻게 증거했는지를 지금 말씀을 봐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스가랴 13장 8절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깨달음이 없어. 그렇게 말해도 깨달음이 없어. 자, 스가랴 13장 말씀 펴보세요. 자, 3분의 2는 멸절을 하고 3분의 1도 이것을 연단해가지고 은같이 금같이 그렇게 꺼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꺼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3분의 1이 뭐냐? 마태복음 13장에서 기록된 말씀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자가 어느 땅에서만 나와요? 어느 땅에서만 30배, 100,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냐고. 옥토에서만. 그렇죠? 옥토에서만 30배, 60배, 100배거든요. 그럼 옥토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옥토가? 저 전라도나 그쪽에 무슨 기름진 평야가 옥토야? 그럼 거기로 가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을 단계적으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의 단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은 전체적으로 보면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것을 옥토라는 면에서 보면 가나안만이란 말이에요. 옥토라고만 보면. 애굽이 옥토예요? 광야가 옥토예요? 애굽 광야 옥토 아니잖아요. 그럼 옥토는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가나안 땅만 옥토예요. 옥토에 심었을지라도 어떤 자는 100배, 혹 60배, 혹 30배란 말이에요. 혹이 왜 들어갔어요? 혹이. 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홍나게 해서 혹복했나? 어? 이것을 다시 풀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걸 얘기합시다. 지금 뭐 그린 것 같아? 어? 이거 벼야. 벼야. 이걸 이렇게 얘기하자고. 이렇게 얘기하자고. 자, 추수했어. 추수했어. 자, 여기까지 어떻게 돼, 이게? 이거 쌀하기 아니면 저거잖아. 3분의 1은 어떻게 해? 이거 쭉정이야, 사실은 이거. 벼의 모양은 있으나, 알고 모양이 있으나 사실은 쭉정이야. 이거 안 들여. 절대로 주인이 이거 안 들여. 요것도 안 들여. 이거 다 저 물에 넣어보고 바람개에 날려보면 추수해서 농사 지어본 사람 다 알아. 이거 절대로 바람개로 붙이면은 바로 떨어지는 것만 요 꽉 찬 거거든. 바로 떨어지지 않고 날아가는 건 좀 날아가서 멀리 떨어지는 건 다 이렇게 금거서 따로 긁어 모아. 그리고 요 정도는요 가만히 안 담아요. 내가 농사 지어봐서 알아. 안 담아 이걸. 날려 멀리 날아가. 그래서 쭉정이가 이렇게 그 바람개비가 이렇게 있어서 사람이 돌려가지고 바람개를 전에 할 때 내가 했을 때 이게 바람개비를 붙였어요. 지금 탈곡기에서 그냥 저 자리에 담지만 바람개비를 했어요. 그러면 요렇게 떨어지고 요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싹 다시 긁어모아 이렇게. 그래서 요건 가만히 담고 요건 따라담고 요건 내놔요. 그리고 나머지는 완전히 쭉정이가 있어요. 완전히 쭉정이. 이건 아주 멀리 밖에 다 날아가. 이렇게 추수꾼들이 추수해요. 요런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 3분의 의미가. 요런 의미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어도 우리가 알곡으로 말한다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실제 농부들은 추수할 때 방학까지 찢지는 않잖아요. 농부들이 추수해도 방학까지 찢지 않는다. 방학간까지 가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오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날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람개비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로 여러분들 들려요?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농부들이 실제 세상 농사는 껍질이 있는 채로 추수해서 알곡은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거 벗겨요. 껍질 벗긴다고 하나님은 이 껍질 벗긴다는 뜻이 뭐예요? 껍질 벗긴다는 뜻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껍질 벗긴다는 뜻이 장막을 벗는 거예요. 장막을 벗는. 이게 우리는 완전히 방앗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추수는 방앗간까지 들어간 거라고. 예수님이 방앗간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방앗간이야. 그 장막을 벗어. 장막을 벗고 보면 이게 더 잘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이 껍질 장막을 벗으면 속이 더 잘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이게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찬 사람은 다 버려, 이거. 여기까지 찬 사람은 버려. 3분의 2까지 찬 사람은 그냥 버린다고. 그리고 3분의 3이 지금 어떻게 1이잖아, 3분의 3이. 3분의 3이 1이죠? 요 세 가지가 꽉 차야 하나가 되잖아. 이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 요한복음 14장 20절로 얘기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예물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한 아들을 받으시지 덜 된 아들 받으시냐고, 병신 아들 받으시냐고. 하나님이 천국에서는 그래서 눈먼 자나 소경이나 귀머거리나 다리 전자나 팔이 없는 자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불구자가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불구자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단 하나도.
이 뜻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 무슨 뜻인지. 그러면 사도 바울입니다. 스가랴가 불 가운데 또 넣어서 시험에서 연단해서 은과 같이 금과 같이라는 이 시험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 뭐를 말하는 거냐고. 이 불 가운데 들어갔다는 뜻이 뭐냐고. 네? 성령의 시험이에요. 성령의 연단이에요. 성령의 연단이라고. 그럼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고린도서 3장 15절 16절을 좀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3장 15, 16절. 고린도서 3장 15, 16절을 보면 이렇게 돼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만큼 구원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불 가운데서 얻는다는 얘기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까지 실제 불 가운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바로 뭘 얘기냐면 은과 금을 정련하는 것으로 비교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불 가운데로 말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바와 같이 불이 뭐예요? 요한이 증거한 바와 같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불로 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성령 안에서 내가 자라나는 것을 불 가운데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15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공력이 불타면, 공력이 어디에 불타요? 공력이 어디에 불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공력에 불탄다고 그랬는데 그 공력이 뭐에 불타? 성령에 갔다가 비추어 보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한 일이 아니다. 그건 없어지는 것이다. 그게 불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광야까지 있는 게 성령 안에 들어와서 비침을 보면 그게 비침을 받겠냐고. 남을 게 있냐고. 자, 그 다음 16절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되면 누가 계시는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 당연히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성전을 짓는 일을 하는데 그 성전이 지어졌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그 불에 비춰봐서 거기서 타버리면, 즉 하나님이 오실 자리가 아니면 그 공격이 다 소용없는 것이다. 성전이 안 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여러분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8절. 4장 17절, 18절 그래 보겠습니다. 4장 17절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어디에 심판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오늘 마태복음 13장으로 얘기하면 어디예요? 옥토예요. 옥토. 응?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시작됐나니, 옥토의 심판이 시작됐나니. 하나님의 집에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 앞에 반면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이러면서 우리에게 먼저 뭘 한다는 얘기예요? 심판. 그러면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해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면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어떻게 견디겠느냐? 자, 그 다음에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자, 여기서 보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와 믿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겠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 경건하다는 뜻이 뭐예요? 경건하다는 뜻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뜻이 뭐예요? 온전하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온전히 너희와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하고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선 사도들도 하나님의 심판 때에 겨우 구원을 얻는 것 같이 구원을 얻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얻었다 이뤘다 이것이 아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면 옥토에 들어왔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앞에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구원파와 다를 게 뭐가 있냐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렇지 않단 말이야. 끝까지 우리가 장막 벗을 때 그 심판을 이겨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게 스가랴 13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잖아. 고린도서 15장에 기록된 말씀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옥토의 심판을 행하십니까? 응? 하나님이 왜 옥토의 심판을 하십니까? 왜 옥토의 심판을 행하시냐고.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하나님이 곡식을 심은 곳에는 옥토뿐이 없잖아. 그럼 하나님이 거두실 곳이 어디야? 옥토뿐이 없잖아. 옥토뿐이 없잖아요. 어디서 하나님이 추수하실 것이냐고. 애굽에 가서 추수할 것이야? 아니면 광야에 가서 추수하실 것이야? 어떤 걸 어디에 가서 추수하실 것이냐고. 옥토에 가서 과연 제대로 열매 맺었느냐 하는 것을 보시고 열매를 맺은 자만을 거둬 가실 거란 말이야. 이게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게 저 포도원의 비유잖아요. 몇 년 동안 기다려서 열매를?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리는데 열매를 맺지 않아.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 식어버린다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1년만 더 기다려. 이게 바로 아까 그린 가나안 땅에 이게 내통하게 이게. 성경을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묶어보라고 작은 책을 만들어 보라고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받았다고 나도 하나님 안다고 그러지만 말고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사도들조차도 구원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안단 말이에요. 자, 사도들만큼 구원이 힘들다는 것을 자기 몸으로 체험한 자들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사도들만큼 구원이 어렵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냐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친히 제자들이 됐던 예수님과 함께 공생을 했던 그들보다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를 아는 사람이 있냐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본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 아니에요.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즉 베드로가 예수님의 살아생전에는 각종 왜 성급한 일을 벌여서 예수님한테 책망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거 오순절을 통해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구원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는 것을 지금 누가 얘기해?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많은 사도들이 고린도전서 보면은 500여 명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지만은 지금
3년 동안 공생을 하면서 예수의 생애의 모든 것을 본 육체로부터 영에 이르기까지 오순절까지 이르기까지 친히 목도한 제자들보다 더 아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그러한 베드로가 증거하기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이와 같이 힘들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예수님이 제자로서 사도된 자들만큼 구원에 이르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치유한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날까지.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다 이루어지고 끝나요? 그 다음 심판 안 들어가요? 각자 자기 마지막 날 볼 거야, 그 결과를.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성경에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시냐면,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를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는다고 상관이 없다는 말에 대해서 저가 과연 누구한테 저가 살을 떼어 주려니까 이런 말씀을 인해가지고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많이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죠.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베드로에게만 해요.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야, 너희도 떠나갈래? 이때 또 성질 급한 다급한 베드로가 맨 먼저 앞에 나서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떠나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온데. 이 말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까지 증거된 이 말씀들과 같이 예수의 피와 살이 무언지 그것을 먹고 마셔보고 그 맛을 치유하지 못한 자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게 뭐냐면 짜장면 얘기야. 내가 짜장면 얘기 여러분들에게 많이 해서 이제 귀 따가울 텐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중국집에서 여기 공화춘인지 꽁화춘인지 그 집이 음식을 잘한대요. 그 집 짜장면이나 짬뽕을 먹어보지 않고 그 집 짜장면이 짬뽕 맛이 어떤지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냐고. 더구나 우리나라 음식은 계량화, 정량화가 안 됐잖아요. 물은 몇 cc를 넣어서 몇 도로 얼마 동안 끓이고, 고춧가루는 몇 g을 넣고, 소금은 몇 g을 넣고, 파는 몇 g, 이거 정량화, 계량화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음식점에 같은 주방장이 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하는데도 정량화, 계량화가 되지 않아서 그때그때 음식 맛이 달라. 그렇죠? 하물며 성경은 어떻게 했어? 하물며 성경은 어떻게 했냐고. 성경의 재료들이 얼마나 다양하냐고. 성경의 재료들이 얼마나 다양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기록해놨냐고. 요한복음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쌓아둘 것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많은 재료들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맛을 낼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에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이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면 다 자기의 레시피야.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것만 하나님의 레시피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음식을 하는데 그 레시피, 그 맛이 틀려? 자,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눈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이런 뜻이에요. 뭘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30배, 60배, 100배에 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옥토에 떨어졌다 그래서 내가 거듭난 자로서 내가 성령을 받은 자로서 누구나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내가
아까 벼 그림을 그렸는데, 벼 그림 지금도 있지만, 벼 그림을 그렸는데, 벼가 진짜 자라도 온전히 자란 것은 무엇까지 있어야 온전히 자란 거예요, 벼가. 벼로 말하면. 모든 곡식이 그렇지만, 이 신운이에요, 신운. 이 신운이에요. 이게 이제, 벼의 신운인데, 이 신운이 바로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몸이잖아. 이게 나요. 그래서 이 신운으로 인해서 내가 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산단 말이에요. 뭐 예수님이 그냥 뭐 인용할 말씀이 없어서 뭐 10분의 자의 비유로 뭐 30배, 100배 뭐 씨의 종류를 10분에는 누가 뿌리냐 이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오시잖아. 주님이 거듭나면 주님이 오시잖아. 그럼 내가 이거 그 가나안 땅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에스겔 37장으로 하면 뭐야 이게? 이뼈 저 뼈가 들어맞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입혀지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지금 우리가 한 것 같이 성경은 어떤 말씀으로 하든지 간에 저 알고 하나에 있어요. 저 알고게 되면 예수로서 그 씨로 인해 가지고 내가 사는 거예요.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성경이 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한 씨로 맺지 아니하면 속이 비면 내가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씨로 심어졌다 할지라도 그 속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안 돼요. 자, 이것을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씨가 떨어져서 지금 이 그 벼가 그 살이 이렇게 붙지 아니하면 이 씨가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없죠? 네. 나중에 날 때는 이 씨가 나중에 싹이 날 때는 이 싹 스스로 이 씨눈으로 스스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살을 인해서 살거든. 이게 내가 내 안에 들어가면 더불어 먹고 마셔서 산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씀으로 하면. 그래서 성경에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항상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지금 나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해가 되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해서 30배, 60배, 100배가 어느 땅에서 30배, 60배가 거둬지며 이 옥토라는 뜻이 무엇이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깨달아서 내가 과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살이 붙고 지금 뼈가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